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대화를 나눌 텐데 영원히 나눌 건데요.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런데요. 지겹든 말든 하나님과 나 한 사람이 천국에서 나누어야 대화의 주제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참 힘들었지만 믿음을 잘 지켰다. 네가 그 믿음 지킨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는 사명까지 받아서 교회 섬긴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 행한 일 하나하나 다 금명하면서 수고했다. 그래 그 일이 옳았다. 네가 목이 아파서 힘든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사모한다고 열심히 설교 들었지. 그래 목이 비뚤어지도록 설교 들은 그 네가 옳았다. 수고했다. 이게 다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엄한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첫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곤란했고 괴로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거기 보면 장로들이라든지 여러 천군천사들이라든지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딱 모으면 그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곳이 천국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가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손을 꼭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 사람아 이렇게 합시다. 이래도 뭐 내가 혹시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이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보이네. 다시 한번요.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이 솔직히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고요? 저 세상에 가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믿음이 없음을 괴로워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함을 괴로워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다. 나의 감사의 분량이 정확하게 내 믿음의 크기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사가 익숙하고 감사가 풍성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감사하는 거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보통요. 감사의 조건을 찾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를 할 용의가 생깁니다. 감사를 하는 건 아직 멀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감사할 용의가 생겨요. 그런데 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감사합시다. 아마 오늘 감사하자고 서로 인사했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은 분은 본인에게 지난 한 주간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가 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다 이러면 짜증나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주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있던데 설교자의 입을 털어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진흙을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짜증을 내는 거야.
짜증을 내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짜증을 10번이라도 내겠어요. 근데 짜증을 내면 마귀가 축복이다 하고 줘요. 그럼 결국 인생에 낭패를 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조건을 가지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용의를 가지고 좋은 일커녕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요새 왜 감사하자는데 짜증을 많이 내느냐? 보통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힘들어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신앙 가지고는 모든 일에 감사를 못해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세상 사람은 감사할 용의를 가지만 보통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이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와, 오늘 내 교회 잘못 왔네. 오늘 내 교회 오는 날이 아닌데 오늘 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새벽교회는 오늘 모조리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면 대단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안 살고 보통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요새는 또 큰 믿음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전국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새벽 교회에서도 간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올 무렵에.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 되면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환경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고 작정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은 상황이 어떠해도 그것을 견뎌내게 되고 살아내게 되고 이겨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예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이 거명한 이 내용들은 하나도 자기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냥 일반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왜 저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를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외국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이 악하다고 하는 나라를 치려고 합니까? 그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딱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디 돈 벌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에 망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교회 속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밖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성경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괴로워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요. 그래서 가슴을 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졌다 그랬어요. 복 주셨어요. 그들이 진짜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하늘이 창명하시고 막 흔들면서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유창하게 그냥 연설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백성이 듣기 좋은 소리 참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자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해치라는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오늘 나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세리를 보고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인 줄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박국은 큰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니 이제 내 삶의 안 좋은 상황들조차도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하여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가 있을 거다. 바다를 메우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자기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믿음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요, 목숨을 건 믿음을 다 칭찬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가진 자를 못 봤다. 이방인의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큰 믿음의 소유자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내가 잘 되는 일에도 내가 안 되는 일에도 내가 1등을 해도 내가 꼴찌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유대인 포로로 어릴 때 와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됐으니 그 두 총리라든지 그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신하가 된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맨날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질투심이 발동하여 가지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가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법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처음에는 그 법령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다리오 왕도 설득을 못 이기고 그 법령에 직인을 찍어주죠. 그래서 선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령이 선포가 될 때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법령이 선포되는 것을 왕 다음으로 먼저 알았을 겁니다. 왕이 직인을 찍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다음날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인지라 이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됐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는데 죽어야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죽을 줄 알고 들어갔지만 하룻밤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보게 된 거야. 아멘. 그 역사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죽었으니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혹시 살았냐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신하에게.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날 다시 명령을 발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우선했더니 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도록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뭐 잘 됐어요? 청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우선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언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일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번 하는 자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요? 다 그렇죠. 바라는 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그런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바라는 게 클수록 그 사람의 정신만 혼미해집니다. 우울증 온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라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신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거리가 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라. 언제나 먼저 감사하라. 좋은 일이 나도 먼저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나도 먼저 감사하고 감사부터 우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때를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적시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적시로 감사하자. 감사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요, 이 적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몇 년을 나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병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앓는 병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나병을 앓았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해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이 안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사장에로 갔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이 나았습니다. 몸이 나았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권위가 있어서 몸이 안 나은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내 몸 나았다고 보여주라고 하니 갔어요. 가는 중에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9명은 그 기쁨을 안고 어디로 갔냐 하면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신분증을 받습니다. 또 그 기쁨을 안고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은 가다가 나은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로 안 가고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지극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9명이 그럼 애초부터 감사할 마음이 없었냐? 감사를 우선하지 않았겠냐? 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 같으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또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서 안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갈 정도 되니까 대단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나았을 때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 생각났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감사할 용의가 있었을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제사장이 신분증부터 받아야 돼. 나았다는 신분증부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잔치도 한번 해야 돼. 친구들하고 인사도 나눠야 되고 이런저런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분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에게 감사할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때 이후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그 문제로 감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매일같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생각만 나면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다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냐? 제일 먼저 나부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감사하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잊어버려요. 그건 조금이에요. 간혹 그래요. 간혹. 잘 안 잊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좋게 봐주면 잊어버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감사할 것을 빼앗겨버려요. 이게 큰일입니다. 감사할 마음을 나는 나중에 이 일 해놓고 감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적시로 하지 않게 되면 감사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다시 나병에서 치료받은 이 9명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였어요.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새롭게 인생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아픈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세상 천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청춘이 다 가버렸어요. 하려고 하니 어디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어디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려고 하니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 막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근데 막일도 쉽게 줍니까, 누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간편한 거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남의 집, 친척집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국을 해가면서 오늘 살 길을 마련할 거예요. 한마디로 거지 생활부터 시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병 나았다고 인생 잘 되겠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모조리 잘 되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되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 하라? 적시로 감사하라.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놀랄 정도로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9명은 그렇게 끝이 나버려요. 한 번 잔치해서 한 번 부부 만나서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었어. 그 다음부터 잔소리할 게 많아져. 옛날 버릇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와이드 불행해, 나는 와이드 불행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이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지극히 감사를 드렸더니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붙여줘요. 자, 이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받아서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뭐 싸구려같이 생각이 들고 별거 아닌 것이 생각이 듭니까? 분명한 점은요, 왜 9명이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라졌을까?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믿는다고 첫사랑으로 울고불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허비하게 다 사라져버렸을까?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못 됐을까?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병 고침 받았다고 자신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두렵지가 않고 가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욕하다가 죽고로 놔두고 갑니다. 갈 길을. 목적을 향해 가요.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맨날 사람들의 소리에 시달려야 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피곤해 죽겠어. 아니, 예수님이 우리 피곤하라고 예수 믿으라 합니까? 우리 담대하라고 예수 믿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되라고 예수 믿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안 담대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찝찝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성질나고 막 미운 사람 보이면 막 인상 팍 쓰고 사랑합니다 하라 하는데도 옆에 하필 미운 사람이 앉았어. 그것 때문에 은혜 안 받아. 은혜 받기를 거절해. 심지어는 미운 사람 때문에 지옥 가기로 자청하는 사람도 요새 있는 것 같아. 신학적으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적시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허부지비가 아니고 허지부지 허지부지 살다가 끝나는 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딱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시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이 이방인은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 중에 시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대접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없지만 이 사람은 그 뒤로 잘 됐을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 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이 담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욕을 하는 사람 붙잡고 세월 다 보내고 이런 거 아니고, 욕을 하는 사람 있으면 내버려두고, 비웃는 사람 있으면 내버려두고 자기 갈 길을 갔으니 얼마나 잘 될 거예요. 지독하게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돼. 예수를 바로 믿으면 잘 돼. 속지 마십시다.
옛날에는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많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 천당 이랬어요. 그 말은 맞지만은 예수 잘 믿어야 천당이라. 나무함이 타불. 그래서 신라시대부 그때 이후로 절 불교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런데 잘 믿는 불교인이 있던가? 없어요. 극락정토가 왔던가? 없어요. 귀신만 덜덜 하는 거예요. 귀신만 덜덜 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마귀가 녹록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집착거린다고요? 아니, 잘 믿어야 안 집착거려. 잘 믿어야 떠나가. 아멘.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난제가 찾아와도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하는 사람은요, 그 난제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두 번째 마음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마음이요. 세 번째 마음은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처음 마음대로 처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감사하면 기뻐져요.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는 그 사이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표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정표라는 초등학생이 소아백혈병에 걸려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일기를 남긴 걸 엄마가 편집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 아이는 1년 7개월 후에 죽었어요. 제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과외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난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어. 그래서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 또 있습니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치료비가 1억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진홍이가 나오면 나는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하고 감사할 거야. 이런 일기를 엄마가 올려놨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의 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발로 밟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확 열었을 때에 신선한 공기가 확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밝은 태양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이것도 다 알기는 알아.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다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감사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그 악한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찝찝한 그리스도인이 온 천지에 널려 있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고 그런 겁니다. 아쉽지만요,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귀중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많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감사합시다.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안달하다가
가지고 있는 적은 그것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아이고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죄송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작은 노트에다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발 좀 적으십시다. 제가 옛날에 감사하는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제일 많이 외롭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나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대통령 된 거 대통령 되면 감사할게요. 이거 다 부질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 내 가족이 건강하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세요. 비록 말은 잘 안 들어도 내 아이가 내 집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감사하고. 어렵지 않죠? 감사의 노트를 이번 한 주간 좀 빼곡히 적어 보십시다. 그게 힘들면 여러분의 휴대폰에다가 감사한 내용을 적어 보십시다. 매일같이 적어 보십시다.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고 인정하신다면 다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맥주감사주일 날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맥주절 감사 헌금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